오늘은 세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세교회의 부패와 또 올바르지 못한 신학과 신앙의 반기를 들고 정말 종교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귀한 날,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하다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주 더 이렇게 해서 이 귀한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루터가 그렇게 사랑했고 루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6절 17절에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로마서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치이자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대전환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에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기입해서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구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완곡어법의 한 표현입니다. 완곡어법이라는 것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그보다 약한 뜻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 뜻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방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무너무 복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복음 가운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지요.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이 실제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에 직면하기도 했지요. 그것을 상정하고 바울은 이제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투옥되어 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도 거기에 포함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바 된 그 바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디모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가 갇힌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그 자체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꺼려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지요. 또한 복음은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전혀 소망이 없고 설모가 없으며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그러하다고 순전히 수용하고 그걸 좋게 여기면서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면서 기분을 나빠할 것이고 감정이 굉장히 상해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 자체를 거부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내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얼음장을 내면서 매몰차게 뒤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이거나 혹은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복음을 들으면, 이런 인간의 실종과 상태를 들으면 대부분 거부하거나 물러설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낮고 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한 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유다에서 가장 작은 그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흔한 방도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또 어떻겠습니까? 당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던 그런 죄인들, 세리들과 창녀들,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 공동체를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같이 가난하고 무식이라면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철철 혼을 넘치던 그 어부들을 제자 삼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폐역무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십자가형, 그것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가혹할 만큼 엄청난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기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너무도 허무하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바로 만주의 주시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거치는 분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했던 헬라인에게는 복음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복음에는 플라톤의 실제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론처럼 사람들의 고민을 당길 만한 그런 색다른 철학이나
고상한 사상이나 탁월한 지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는다거나 인간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 구원을 얻고 어떤 수고를 해야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복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이상학과 관념론에 심취해서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그저 미련하다고 보일 뿐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인간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 얻는 그런 어떤 복음을 원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명상을 하거나 또한 고행을 합니다. 그런 종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철학과 사상을 묵상합니다. 철학과 사상과 사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처럼 오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이런 식의 구원을 얻고자 이런 식의 지혜를 얻고자 바로 종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 집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구원을 얻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색다른 철학이나 고상한 사상과 탁월한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라고 선포하지요. 이렇듯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복음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거나 흥미있어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곧바로 그것을 좋아하면서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나 반응을 보였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상당히 축소되었거나 왜곡된 복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들이 전도하면서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세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축소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단지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평안을 주는 종교로 그렇게 전락시켰고 복음을 심리학적인 수준으로 전락시킨 아주 왜곡된 복음이지요. 또한 예수 믿으면 당신은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와 술도 끊을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을 왜곡시킨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요. 이것은 굉장히 축소된 복음이고 굉장히 왜곡된 복음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에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복음 전도 운동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유대인이 꺼려하고 헬라인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에는 이 복음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앞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14절과 15절을 받는 거지요.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굉장히 귀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원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도 나음을 받는다면 그는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그가 건짐을 받는다면 그는 물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겠지요. 성경과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 already.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바로 그 말씀이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복과 관련된 구원이 바로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지요. 이미 도래한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복됨을 우리는 1차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미래의 종말 영혼적으로 장차 있게 될 구원이지요. already, not yet. 아직 아닌 왕성될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차 영혼과 몸의 신비한 결합으로 새하늘과 새 땅, 곧 다시 말씀드려서 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지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과 눈으로 대면하면서 그분을 완전히 알고 완전한 관계성 속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의 복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장차 있을 그 구원, 이게 바로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큰 두 가지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리고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사도 바울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성경과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실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를 고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죄된 상태, 죄의 교리로부터 출발해서 구원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거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이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인간 실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죄의 교리로부터 복음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잘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의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완전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하게 어렵고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가 바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런 모든 조화와 균형을 다 상실하고 잃게 되지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인간을 대표하고 그분과 우리들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책과 죄의 오염, 바로 원죄를 고스란히 전가받게 되지요. 그리고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그분과 대적 원수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이 참된 구원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원한 멸망과 형벌로 이끌어가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시오. 바로 원죄 중에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책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곧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어떤 노력과 수고와 수많은 공로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죄책을 제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재앙과 분노와 화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렇게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증가된 그 원죄, 그 죄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감당해야 할 만큼 너무너무 무겁고 심각했으며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무섭고 심각하며 또한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책을 감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무거운 그 죄가 바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받는 그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질 자연인들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장차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 일반 은총마저 전혀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목과 유황불로 상징하지만 저는 이것으로도 도저히 지옥을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유황불과 또한 지옥, 불못은 물리적인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관계성 차원에서의 그 지옥은, 그 고통은 우리에게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감당했어야 할 만큼 거기에 상하는 만큼의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책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옥에서 감당해야 될 그 죄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인 몇십만 명, 성인 몇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했던,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던 그만큼의 고통과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단지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을 통한 이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로 칭의의 구원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얻은 자 되었다. 칭의의 구원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획득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아서 우리가 여전히 죄있지만 법정적인 용어에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칭의의 구원,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죄용서, 죄시심의 구원, 이 칭의의 구원은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바로 구원은 3시대로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칭의의 구원은 구원의 3시대 가운데서 과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죄책과 죽음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요.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죄책으로부터 멸망과 형벌과 저주로부터의 구원, 바로 이 소극적인 측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있지요. 이러한 칭의의 구원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화목하고 그분과 화평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장차 회복한 상태에서 그분과 충분히 누리게 될 조건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구원이지요. 뭐뭐로부터의 구원은 소극적인 구원이라면 이제 그분과 함께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완전히 그분과 함께 회복된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이죠. 이런 구원이 복음이 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복음은 바로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죠. 소극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이 복음은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그분과 대적되어지고 그분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한 그 완전한 의, 바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얻은 그 적극적인 의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소극적인 의를 통해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그분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그분과 원수되고 대적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그분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구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지 예수 믿으면 내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 너무너무 축소된, 너무너무 약화된, 너무너무 값싼 복음이 오늘 조국교회에 판을 치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을 알고 이런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의 세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 죄의 종,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영혼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영생의 영역으로 우리의 영혼은 옮겨지게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사단과 죄의 종이 되어서 그것에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사로잡혀서 정복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을 통한 이 속죄의 사역은 이제 그런 불행과 안타깝고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하게 했다. 바로 그런 구원이 복음이 주는 구원이죠. 복음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영혼은 바로 이제 죄되고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진리가 주는, 그 복음이 주는, 그 말씀이 주는 그 자유함과 해방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지요. 오늘 조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사역을 하면서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단지 명제적이고 지식적이고 하나의 고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고 참된 복음이 주는 구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Already, not yet.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단번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구속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몸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사단의 영과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너희 몸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이지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계속 이런 논지를 펼칩니다. 이처럼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논증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의에게 의의 병기로 무기를 주어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수많은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논증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해방되고 구속되었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자신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죽이라,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몸의 형식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영혼은 구속받지만 영혼은 구원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죽이라,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몸의 형질을 죽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뭡니까? 바로 죄책과 죄의 오염이지요. 원죄 중에 아직 죄의 오염, 곧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죄의 유혹과 미혹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며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이 육신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지체에서 사망의 육체에서 건져낼 자가 누군가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어떤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망의 몸에서 아직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유혹과 미혹을 당하는 그 육신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지요. 그래서 저 유명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할 때마다 이 부분은 성화의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구원이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현재적인 시점에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3시대 중에서 칭의의 구원은 과거라면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육신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라면 이 성화의 구원은 여전히 몸된 우리의 이 지체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 죄의 오염에서 계속 우리의 육체를 죽이면서 점점점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이 바로 육신의 구원, 바로 성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양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지속적으로 복종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그래서 종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얼마나 축소시켜 놨는지, 얼마나 값싼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구원은 티없고 점없는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게 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시킨 후에 반드시 성화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구원은 바로 이 성화의 구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스리면서 우리의 전인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계속 죽여나가는 그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는 그 성화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모습은 보기 힘들겠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티없고 거룩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이 바로 복음이 주는 성화의 구원이지요. 우리 조국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칭의의 구원은 많이 강조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성화의 구원은 곧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했지만 성화의 구원은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성화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계속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티없고 거룩한 점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을 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가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구원의 모습이 바로 성화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아직 최종적인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바로 영화의 구원이지요. 구원의 3시대 중에서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직 아닌 already not yet, 바로 not yet에 해당하는 몸의 속량,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 몸의 속량을 우리들은 대망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화의 구원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칭의의 구원,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성화의 구원, 마지막으로 완성될 구원, 영화의 구원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까지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몸의 속량이지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몸도 영혼과 같이 완전히 구속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사는 존재이지요.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과 이 땅에서 썩어질 그 몸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영혼과 몸이 완전히 속량될 날, 곧 영화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영화의 구원을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견디를 통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의 단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로 조화롭고 근현된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 영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주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복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신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해방감과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은, 그 구원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냥 명계적이고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장차 영혼과 몸의 신비한 결합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전히 일치가 되어지는, 완전히 그분을 알게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복됨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소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대망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마틴 루터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면서 바로 영성이가 기도한 것처럼 95개조에 달하는 그 반박문을 자기가 섬겼던 바로 그 대학, 그 정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교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은 이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음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야만 조국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이 땅에서 이미 그 구원과 복음을 누리며 또한 완성될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살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된 복음이고 참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됨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 종교개혁의 그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계속 개혁되어지고 조국교회도 계속 개혁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계속 개혁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목적,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